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삶을 끝남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봐라. 너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호출을 하느냐 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산들을 향해서, 산들 너네들이 증인 서봐. 지금 너네들은 지금 역사를 다 보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긴 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은 시간 기도를 해도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그 많은 기도의 분량이 허공을 치는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제 그 현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94편 9절에서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의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우리의 몸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 1장에서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야곱의 족속들아 들으라, 지도자들아 들으라. 그건 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듣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근데 오늘 하나님이 좀 억울하신가 봐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피고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네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들어봐. 그리고 산들이 증인을 서봐.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제 대면에서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을 언제 괴롭게 했어? 너네들 말해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네들을 귀찮게 한 적이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억울해요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네들이 내게 대해서 뭔가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서 언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니? 너는 내게 말해봐. 증언해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이 나보고 산기도 하라 그랬나? 그런 적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 그랬지.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는 안 가르쳐 주니까 내 방식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근데 그 기도는 정말 그냥 별로 영향가 없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 다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 제가 성경을 죽으라고 읽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읽고서 여기에 내 인생에 무슨 답이 있었을까 하고 찾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에 그냥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말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거는 아예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에도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 너네들을 괴롭게 했니? 너네들이 나를 괴로워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로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런 유의 어떤 부분이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면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말라기서 2장 1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이 있다면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이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더 잘 살아.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언어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말을 조심하겠죠. 근데 듣는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네가 나를 괴롭게 했어. 언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니? 하나님이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괴로움을 준 게 뭐야? 말해봐.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 얘기는 구원시켜줬다는 거죠. 애굽에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데서 너희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서 너네들을 데리고 나왔잖아. 그게 잘못이야? 구원시켜준 게 잘못이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누구한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오늘날의 현실의 성도들은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교회의 일꾼.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의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 먹고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누가 뭐 하라 그래서 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그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의 문을 모두 다 닫아버렸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천국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와, 참 용감하게 얘기 잘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것처럼 명품의 수요가 많으면 짝퉁이 더 많이 나온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명품이라는 거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거거든요. 우리 하늘나라도 명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명품을 얻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그 명품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짝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짝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합니다. 언제 내가 너네들을 괴롭게 했니?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너희들을 구원시켜줬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 갈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거대하거든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락이 저주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서 축복으로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영이 제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도 얼마든지 방향이 잘못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악이 뭡니까?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악입니다. 발람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돈 따라갔어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안 보고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간 거예요. 왜? 돈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막아서 축복으로 바꿔놨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거니라. 너네가 과거를 조금만 생각해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너희 저주하려고 오는 것들을 내가 막아서 축복으로 바꿔놨어. 생각해봐 이 얘기예요. 언제 내가 너네들을 괴롭게 했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게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는 번제물로서 가장 적절한 제물입니다.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나 강물 같은 그 기름, 하나님이 기름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 나와. 하나님은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괴롭게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아니면 내 아들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물량적인 거, 자기의 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대충 이제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드리면 죄사함 받을까? 쉽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들을 또 드린다는 거죠. 이 얘기는 가나안의 우상 몰록 숭배에서 행해지던 인신 공양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자기 희생과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거 이미 알려주셨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 번제를 드리는 거, 또 속건제를 드리는 거. 죄가 있으면 양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거기다 안수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양을 껍질을 벗기고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태워서 올리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들을 드릴까?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로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해결해야만 되는 건데, 뭔가 대체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걸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 얘기죠. 그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와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통회하고 상처받은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사울이 뭐라 그래? 나의 죄를 사하소서. 사무엘이 죄를 사해 주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듣고 순종하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나는 안 들리는데 왜 기록된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참 쉽게 나와서 제가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신앙의 형식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신앙의 생활화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분과 함께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성전 삼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회, 가족과의 관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좀 맨날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 자주 오는 사람 신앙이 안 좋다고. 교회 자주 오는데 신앙이 안 좋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은 없고 교회 자주 와서 있는 사람 신앙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죠. 무엇을?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에녹처럼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교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니까.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오셨고 그 다니엘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인정 안 하니까. 인정 안 하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너네들 지금 내가 때리려고 매 준비해놨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잘하는데 왜 매를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 얘기는 말을 듣기는 듣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를 가지고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얘기는 듣고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저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뭐 요즘 전에는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시장에 해물을 사러 갔는데 그 해물을 파는 사람이 이거를 저울을 어떻게 탁 쳐서 어떻게 놓으면은 그 저울이 100% 정량이 안 되고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남이 발견하지 못한 걸 해서 대박을 낸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죠.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컴퓨터에 보면 보안 뭐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거를 보통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놓고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걸 뭘 개발을 해가지고 요만하게 이거를 거기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게 뭐 보안도 되고 뭐도 되고 뭐 굉장히 유익하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대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건 괜찮은데 남을 속이거나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억압하거나 이렇게 속여 빼앗거나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달아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게 그 부정한 저울, 저울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직하면은 항상 꾸준하게 이게 신뢰 관계를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어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심판이 있고 이걸 생각하면은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종교가 무너지면 도덕은 그냥 무너져요. 종교가 무너지면 도덕은 아예 없어요. 자기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싫어할까? 그냥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면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죄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듭니다. 남을 많이 미워해 보세요. 몸에 100% 병들어요. 열 많이 받아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나중에 질병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그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황폐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러니까 뭐가 많이 쌓아놨는데도 속이 허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남이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닌데 더 많기를 원해요. 항상 속이 비어 있어. 5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 이상을 가져도 그것도 적은 거야. 남들이 볼 땐 그 돈도 큰데 본인한테는 이게 속이 항상 비어 있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칼에 붙일 것이라. 근데 쌓아놨는데 그게 쌓이질 않아. 근데 요즘 가끔 이렇게 어떤 걸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이제 저기 하고 팔고 가서 수리하다 보니까 위에서 막 돈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파트 그 천장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돈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서 그 본인은 죽어버린 거예요. 자녀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팔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거를 수리를 하다 보니까 막 위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눈에 보기에 그런 거지, 사실을 부자라고 더 많이 먹고 또 음식의 질의 양은 있겠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맨날 고기 먹을 것 같죠? 아니요. 그냥 나물 먹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나물도 먹고 이것도 먹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욕심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다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뿌렸는데 추수하지 못해. 씨 뿌리고 농작물이 자라기까지는 꽤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감람 열매를 밟았는데 기름을 내가 바르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은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먹기 직전에 타작하면은 꼭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거나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요. 그러면은 1년 농사가 그냥 헛되는 거죠.
헛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서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그러니까 포도주 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해요. 근데 소득이 없으니까 기쁜 일을 다 빼앗긴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내 돈을 누가 가져가. 억울해. 이거는 내가 아직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어느 면에 순종하지 않을까 찾아봐서 그거 회개하면 돈이 빼앗기는 게 안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러니까 이거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 아까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거,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그 자체에서 내가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려면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있는 담이 무너져야 돼요. 담이 무너지려면은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게 용서해야 되고 내가 못마땅한 걸 버려야 되고, 그래야 이웃과 나와의 담이 무너지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아무리 겉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 정직한 삶.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 에녹처럼 동행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말씀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